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이렇게 신앙은 보면 아이러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적인 경우가 많아요.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한다. 사람들은 영광은 참 좋아해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영광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고난과 영광은 따로가 아닙니다. 붙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은 싫고 귀찮고 영광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만족시키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선이 생기고 외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항상 싸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시선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은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괴리가 생긴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고착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말씀을 몰라서 잘 모르겠거들랑 헷갈리겠거들랑 더 쉬운 방법은 지금 이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온통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선과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을 계속 해보면 오늘 새벽 본문 말씀도 뭡니까? 오늘 새벽 본문 말씀도 아버지하고 나하고 뭡니까? 하나다. 나를 믿는 게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인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구장창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를 봤어? 아버지를 본 거야. 내 말 들었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예수님은 온통 시선이 아버지께 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야. 아버지의 명령이야. 아버지의 영광이 죽으나 살아 아버지의 영광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뭡니까? 그 삶을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그 시선이 뭐냐?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 자, 20절에 보시면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입니다. 예배하러 막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헬라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이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서로 논의했겠죠. 그래서 이방인 헬라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때로는 스토리가 막 이렇게 없어진 것도 있고 막 축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과의 어떤 대화를 했는가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헬라인이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헬라인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3절에 놀라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영광도 내가 받을 영광이 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영광이 드디어 그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헬라인 몇 명 왔는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큰 사건입니까? 바로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지식인,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철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또 혈통으로 헬라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방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명이 왔는데 우와 드디어 나의 때가 왔구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릴 때가 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근데 그 죄인은 유대인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후손, 알고 보니까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땅에 내려오신 자기 비하 창조주가 그 보좌를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혼에게, 여러분들에게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령 지역에, 경북 지역에, 대한민국의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몇 명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드디어 왔다. 이 구속사적인 이 신호탄인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준비가 드디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설레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 관점, 예수님의 시선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다른 데 관심이 가요.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 좀 잘 됐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학교에 보니까는 뭐 여러 군데 그런 데 있더라고요. 기독교 학교인데 공부해서 남주자, 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남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해서 남 주겠습니다. 왜요? 온 열방에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령 제일교회를 여기 이 땅에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령 제일교회를 이 지역에 세운 목적은 뭐냐면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참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혼을 모으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과 동일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관심은 딴 데 갑니다.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자꾸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물질, 그 둘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광, 이 권력, 내 자신을 위하여서는 막
막 어떤 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성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나이 좀 더 들면 돈의 문제가 확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요. 물론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를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그 나이 때마다 강력한 게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에 나이 들면은 참 강력한 우상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못 느껴요. 명예예요, 명예. 내 이름, 내 이름. 이거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요, 목숨까지 바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파괴해버려요. 내 이름이 안 드러나면.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우상은. 젊을 때는 돈, 이런 돈을 위해서 배신하고 돈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지 못하면은 자꾸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 뭡니까 블레싱 데이는 여러분 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블레싱 데이는 그냥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참 많이 깨달았는데 기도하면서 지난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면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영적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막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이제 이 본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 전도 한다길래 해라고 오래만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잘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광을 받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제가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은 좋은데 뭐는 싫어요? 고난은 싫다. 그런데 영광의 길을 걷는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많아요. 세상은 거짓과 권모와 술수를 통하여 영광을 얻지만 그 영광은 다 가짜죠. 주님 오시는 날에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영광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편리한 길, 내 자신도 드러내고 돈도 모으고 내 이름도 드러내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성경에서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영광이 날 때가 왔는데, 그럼 어떻게 이 영광이 드러나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5절도요. 아멘. 자, 24절, 25절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25절 말씀은 다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서 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기 전에는 이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이 밀이라는 것은 원에 보면 그냥 아주 작은 건 씨앗 하나입니다. 이 씨앗을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그냥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이 되면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작은 씨앗이 사라져 버리고 죽어져 버리면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안 죽고 버티면은 그냥 뭡니까? 씨앗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이렇게 다 보셨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를 뭘로 아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져 가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제가 한 번씩 소개해 드렸잖아요. 내 마음은 집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문을 콕콕 두드립니다. 예수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문 밖에 서 계세요. 어느 날 마음의 영적인 가축이 느껴져요. 그러면 대문만 살짝 열어줍니다. 마당만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 현관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아직 부담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막 눈치도 없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똑똑똑똑 막 두들깁니다. 막 말씀을 통하여 가책을 느낍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오고 부엌에 들어오고 엉망진창인 안방에 들어오고 엉망진창인 때로는 부엌도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문 밖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알아요? 알죠. 알긴 아는데 내 주인으로는 모르는 거죠.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알죠.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면. 근데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만한 믿음으로 들어오지만은 점점 확장이 되어져서 내 마음의 모든 집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령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 참교회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형이상학적인 도 닦는 것처럼 마음으로, 여러분 그 세상의 불교나 종교 보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생각으로 닦거든요. 생각으로. 도 닦잖아요. 생각으로. 내 마음이 신이야. 깨달아서 그 생각으로 닦아. 생각으로. 그런데 복음은, 참 종교는 생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거는 뭐 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은. 자꾸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검하십시오. 점검. 끊임없이 점검. 그러면은 24절에 이거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거야.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할 거야. 자, 이 하늘의 밀알은 처음에 누가 먼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다 죽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는 24절에 내가 먼저 밀알이 되어 죽었잖아. 많은 열매를 맺잖아.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은 이 제자의 삶을, 밀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느니라.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진리는 역설적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까? 이 죽음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물리적인 죽음까지도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럼 이때 바울이 죽었습니까? 물리적으로? 아니죠.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은 되겠지만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화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내가 시선에 내가 맞추고 고정시키고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 무조건 약해야 되는구나. 제가 약하다고 말하는 거는 복음 안에서 약한 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부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리는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이고 하고 그거는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늘이 미되어 죽는다는 것은 무조건 약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때로는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따라서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왜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어야 되냐면은, 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묵상하면은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치 안 비쳐요? 비치면서 하나님의 시선, 나의 시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 나의 시선,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때로는 소그룹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들을 통하여,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저녁마다 소그룹으로 훈련하잖아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 중심요?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요. 운전하면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운전석. 가장 위험한 자리는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는데 가장 위험한 자리가 조수석이에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운전석 뒤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요,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이렇게 돌려버려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 중심이냐면은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막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요즘 분들이 이타적인 공감 능력이 완전 제로예요, 제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나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도 막 머리 캐고 말씀 앞에 들어가고 이제 이타적인 공감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밖에서 운전하거나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밖에. 그러니까 이타적인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이게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이,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근데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그 자리에서 느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본성은 아니야, 나를 드러내야 돼, 제가 대화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심리학자들 많이 말씀하는데, 둘이 막 대화하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냐면,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저는 말씀의 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하죠.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또 그래 돼요. 뭐냐면 사람이 대화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은 이 대화 자체를, 그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반박할 거를, 내가 지금 답을 낼 거를, 내가 지금 말할 거를 막 생각해. 안 들어. 니는 말해라. 이래 말해야지. 그리고는 타이밍이 오면은 내 말을 팍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뭡니까? 자기중심적.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시선을 모르고 영광을 모르면은 자기는 교회만 다니고 그러니까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을 자꾸 배우라 성경 충만해라 말하냐면은,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고쳐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직분이 말씀을 깨우쳐 줍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아직 묵상 안 해보셨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자 47절 50절까지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심판 안 해. 48절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분이 계셔. 그분이 뭡니까? 곧
보고 계십니까? 48절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심판 안 해. 심판할 분이 따로 계셔. 그분이 누굽니까? 내 말이야. 내 말이 누구 말이죠?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48절 49절에 이 내가 자유로 한 말이 아니야. 50절 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놀랍고도 두렵고도 경외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 받아들이는 게 영생이래요. 그 말씀을 거부하면은 이미 심판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때는 뭡니까? 그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려면은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돼.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십시오. 뭐 직분이 있다고 안 배워도 되고 그건 큰일 나요. 그런 말을 하면은 이 목사도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우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이상한 말 듣지 말고 뭐 봉사하면 됩니다. 그런 말 듣지 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영생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명령을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나를 섬길래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섬김은 문맥상 볼 때 뭡니까? 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죽어져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27절부터는 그러면 이 길은, 자, 예수님은 그러면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는 이 삶이 어떻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지금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도 기억나시죠? 동일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시선. 이게 뭐냐면 밀알에 죽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는 본능,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이, 내 강한 자아가 먼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 그 시선이.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는 아버지가 뭘 합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너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리고 이제 천둥 소리가 나고 이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외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 심판이 아까 임했다 그랬죠. 32절 이제 중요한 말씀 요거 마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이 들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들린다는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 이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들린다. 이 들린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땅에서 십자가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 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땅에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땅에서 들었죠. 그러면 이 들림은 어떤 들림입니까? 당장에 하늘로 올라가는 들림이 아니고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들은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는 뭡니까? 나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28절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 또 든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니 목사님, 이게 들리면이 하늘로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십자가로 이 33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1차적으로 들린다는 건 뭡니까? 예, 땅에서 십자가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랄로서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야 된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보통 이 들린다는 단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긍정적으로 사용됩니까? 부정적으로 사용됩니까? 보편적으로. 집사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찬양을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집사님의 섬김이, 우리 성도님의 섬김이, 보통 이 들린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합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합니까?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죠. 여러분의 이름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린다는 것은, 더 높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그럼 요한은 굉장히 지금 이게 표현을 재밌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하늘로 높이 들리는 영광스럽고 이 긍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십자가 위로 들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요한은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들리는 이거는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삶은, 이 고난의 삶은 우리가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 주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겪지만, 때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긍정적인 들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힐튼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이제 존 엘리엇이라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뭐 창인가? 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5명의 청년들이 참 똑똑하잖아요. 그 좋은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머리도 좋은데 이 친구들이 또 돈도 많고 유능했던 것 같아요. 그 하루는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하러 비행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에콰도르를 갑니다. 그게 이제 아우카 족속이라고 있는데 딱 내리자마자 이 비행기 소리가 커놓으니까는 이 부족들이, 남자들이, 전사들이 와서 활과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싸우러 온 거 아니라고. 싸우고 아무리 해도 뭐 됩니까? 누군가 먼저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결국에 이 5명 청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숨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 청년들의 이 시신을 보니까 총을 갖고 있었어요. 총을 갖고 얼마든지 사격할 수 있고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총을 두고 쏴버리면은 이 복음이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다 그냥 죽기로 한 거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 헛된 죽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존 엘리엇의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또 그 아내들이 다시 이 에콰도르의 이 족속에게로 갑니다. 열심히 섬겨요. 사랑합니다. 그래, 이제 나중에 이 전사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며 왜 와서 이렇게 우리들을 섬기고 사랑하느냐? 그러자 존 엘리엇의 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2년 전에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와장창 이 부족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가슴에다 창을 꽂았던 이 키모라는 사람은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이 부족 전체가 아주 호전적인 전투 민족인데 예수님을 다 믿어버렸어요.
이 안에 목회자가 나와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양아버지가 된 사람도 있고, 원주민이 그 모든 주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제가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저를 불꽃으로 태우사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불태워 드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사라진 삶을 통하여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명 우리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로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